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872면 시편 96편 1절부터 98편 9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2면 시편 96편 97편 98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편 96편, 97편, 98편은 사실 내용을 하나로 묶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편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96편, 97편, 98편은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96편, 97편, 98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을 담기가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슬플 때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이 슬프면 자기도 모르게 슬픈 노래가 좋아지고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돼요. 마음이 기쁘면 저절로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노래에 담아서 이제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방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어디를 가도 노래방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 같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방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흔히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무엇을 노래하느냐? 그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가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찬양을 부르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야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이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때 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마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지만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들이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을 높이게 돼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또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게 되면 그냥 높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높이든 우상을 높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든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시퍼 천사장이 왜 타락을 했어요? 그 루시퍼 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루시퍼 천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높이게 되면 그 높임을 받은 대상도 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높이는 사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독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은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독재자들은 다 한결같이 누구를 높여요? 자기 자신을 높여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재자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독재자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손보십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든 그 말로가 좋은 독재자가 없어요. 독재자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불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누구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다른 것을 높이게 된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의 운명이야.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면, 다른 말로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다고 나는 망했다. 그런 사람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1억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다가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결심하면 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높이다가 죽겠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 주신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돈이지.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복 중에 지극히 작은 거예요. 물론 돈도 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죠. 자,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시편 97편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기 두 사람을 얘기해요. 의인을 위해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마음이 정직한 사람도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빛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기쁨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 느끼세요? 왜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두려울까요? 깜깜하니까? 그럼 또 묻게, 왜 깜깜하면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면 확실치 않아요, 모든 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두우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둠컴컴한 그런 곳에서는 이게 동아줄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만 있으면 뭘로 보여? 뱀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레 겁먹는 거야. 근데 이렇게 불빛이 환한 데서 보니까 뭐야? 에이, 새끼줄이네. 그러면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생각이 어두우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빛을 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게 해주면 두려움 대신, 두려움이 떠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뿌리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기쁨이야. 이 기쁨의 감정과 평강의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근데 이 평안과 기쁨의 감정을 어디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영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밝은 빛, 이런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사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그 빛이 얼마나 흰지.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야.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산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피조물인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도 이게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교라는 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쉬워요? 근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는데도 얼마나 황홀을 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이 돌을 들이다 던지는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것은 지극히 큰 평강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큰 평강이 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나라는 이제 햇빛도 필요 없고 어떤 빛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하는 얘기는 그분의 영광 속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천국에 가면 뭐도 있고 뭐 그래서 천국이 좋고 그래서 행복할 거다고 하는 거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걸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작은 씨앗이 돼서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푹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게 간절하게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 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천국을 바라보세요, 뭐 천국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감이 잡히질 않아.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수요 기도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경험과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꼭 있어야 돼. 정말 변화산의 체험처럼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높여드려야 돼. 찬양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높이고 어떤 것을 노래하고 어떤 것을 찬양할까? 이게 찬양의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시편 96편, 97편, 98편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시편 96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과거에 구원하셨던 일도 있고 현재 구원하시는 일도 있고 앞으로 구원하실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있든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든지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오늘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다 이걸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해야 된다. 자, 첫째 뭘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9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을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다스린다고 믿으세요?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도 어제의 다스림이 있고 오늘 다스림이 있고 내일 다스리실 것이 있죠. 다 우리가 그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에요. 시편 98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오늘도 심판하시며 내일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런 악한 자들을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현재도 심판하시고 내일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또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공의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자, 아이템이 아주 분명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자, 시편 96편 1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항상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은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행하신 일로 높여드리고 오늘, 내일 매번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크고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많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수요일날 여러분이 나오셔서 찬양할 때도 지난주의 마음이 아니야. 또 이번 주는 또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무슨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매번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돌아온다든지 그래도 뭔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지. 그러나 올해 크리스마스는 작년의 크리스마스와는 뭔가 좀 다르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매번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새로워져 가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은 늘 좀 이렇게 새롭게 가정을 꾸미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장롱을 이쪽으로도 옮겼다가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그저 장롱을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좀 새로워지고 싶은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똑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교회에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좀 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막 의자도 이렇게 옆으로 놨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똑같은 의자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자리도 바꿔보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분은 저쪽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고 그것도 중요해요. 뭔가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에서 좀 이 자리도 좀 이렇게 바꿔가서 좀 앉아보는 것도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온다. 이것도 또 필요한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올 때는 머리핀이라도 좀 다른 걸로 좀 하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악기로 하는 게 있어요. 악기로. 자, 시편 98편 5절 6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뭐든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에다가만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악기를 동원하는 거야. 악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팀이 있어요. 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으로만 높여드리는 것이 성에 안 차서 저렇게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도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여지면 모든 악기가 다 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악기도 올게는 좀 성스러운 악기고 드럼은 약간 좀 세속적인 악기고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만 담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좀 흥이 나면 북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북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게 엄숙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안 하는데 흥이 나는데 북이면 어떻고 장구는 어떻겠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라. 자, 이렇게 악기만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구두 닦는 일밖에 못해. 그러면 그분은 구두를 닦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두를 닦느냐? 주님을 위해서 나는 구두를 닦는다. 그런 마음으로 구두를 닦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연기밖에 없어. 그분은 그 연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 근데 그 연기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중요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뭐 이발사든 뭐 구두 닦기든 뭐 청소부든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럼 식당 봉사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거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땐 또 어때? 내가 이 밥 먹는 것도 내가 배가 고파서 먹는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찬이 맛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야. 이게 다 밥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맛있게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불평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영광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첫째는 새 노래로 하자. 두 번째는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자.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하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96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잘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떻게? 그냥 찬양이 아니야. 왜 지극히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리는 자도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돼. 자, 시편 9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우리가 노래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악기로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뭘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를 드리죠. 왜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 그것이 아기 예수에게 합당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합당하지 않은 예물인가? 그러니까 합당한 예물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은 예물도 있지 않겠어요? 뭐가 합당하지 않은 예물인가? 자,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런 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라. 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면 뭔가 자기들의 인생에 뭔가 이제 뭐 애군이 닥친다든지 이제 그런 게 두렵기 때문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원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을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이거는 양을 드린다 그럴 때도 양이 뭐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양은 이게 상품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양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잡아 죽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제물을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다 팔아먹는 거야. 그럼 어떤 걸 드리느냐? 눈먼 거,
또 다리 저는 거, 이건 상품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있어봐야 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애따 이거 가지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재고 처리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도 드렸다고 하는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뭐라 그래?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예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런 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구청장한테 갖다 줘봐라.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총독에게도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응?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뭐 드릴 때는 막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왜 부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걸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드리는 우리는 드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 되겠느냐 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합당한 예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 총독에게 너희들이 줘도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그런 걸 어떻게 나에게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대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은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자, 시편 96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시편 98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편 97편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그냥 억지로 한다든지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게 높여야 된다. 즐겁게 노래하고 즐겁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여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만은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게 돼. 그게 피조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야. 누구를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봐. 내가 뭐를 즐거워하는가 생각해보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돈이든지 뭐 손주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이거보다 더 즐거워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실망시킬 수밖에 없게 돼요. 얘기했잖아. 피조물은 누구만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로서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자, 시편 9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높이는 너희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여,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 하는 일이에요. 너는 뭘 하라고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라. 거짓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냥 거짓과 악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과 악을 싫어하는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악을 어떻게 하라고? 미워할 정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거짓을, 악을 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